감사합니다.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인들의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인인 우리에게는 대단히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시아 나라들은 서양에 의한 식민지 생활을 했고 그 결과로 착취와 억압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억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발전하는 아시아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아시안 게임의 축제 한마당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대화하고 경쟁하는 잔치로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계를 향해서 부흥에 인도하러 나가면 구라파에 가면 옛날에는 박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면은 노동자들이 탄광에서 노동하는 나라, 간호원들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외국까지 나와서 돈벌이 하는 나라,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굉장히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아시아 사람으로서 해외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을 받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은 공항에서 도시로 차를 타고 갈 때 보면은 옛날에는 모두 다 일본 아니면 미국의 광고판입니다. 히다치, 산요, 도요타. 근데 요사이는 가면 전부 현대, LG, 무슨 지. 그리고 교회는 아시아 교회가 당연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중 후발주자로 선택받았으나 우리가 잘 뛰어야 올림픽이, 영적 올림픽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인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번 아시안 게임이 차질 없이 큰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희 짧은 목회 생활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그 짧은 장소에서 성도가 한 10,000명쯤 되니까 주일, 수요일 교통마비가 되고 온통 서대문 일대가 복잡해서 서울시에서 나가라고 저보고 자꾸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교회 앞에 오는 자동차는 모두 다 딱지를 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의도로 나가라 하는데 그때 모래땅 여의도에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 나가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망하러 나간다고. 거기에는 도로도 없고 교량도 없고 상수도 하수도도 없고 교통 편리가 전혀 없는 곳에 나가면 교인들이 누가 따라오겠느냐.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천하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장에게 가서 그때 김현옥 씨가 서울시장인데 나가겠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한 30만 평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30만 평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줘도 좋으니 30만 평 가지고 나가라. 제가 조금만 배짱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덥석 물었을 거예요. 여의도에 30만 평 요사이 가졌으면 세상말로 왔답니다. 왔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가라고 하시는데 믿음이 적으니까 내가 3만 평만 주십시오. 에이 3만 평 그거도 아니라 만 평 가자. 만 평 가져라. 김윤옥 씨가 그랬어요. 마음이 급이 하도 나게 3천 평만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제 3천 평 가지고 뭐 할래? 그러나 지나가면서 교회가 발전하거들랑 더 크게 살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3천 평을 허락받고 단돈 100만 원 가지고 여의도로 나왔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서 여의도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라. 10,000명이요 1,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못 짓겠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나가면 못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한계점에 부딪힙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 10,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안 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300데나리온 되는 돈이 부족할 것이고 먹일 곳도 없고 떡 살 곳도 없으니 못 먹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하신다고 믿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손에 얹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축사하니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보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올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야훼께서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 성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각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산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하고 계산은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같이 있으리라 같이 하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에 나올 때 내 눈으로 봤다가 하나님으로 눈으로 봤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다가 빚쟁이들이 와서 돈 내려고 하면 하나님 눈은 온데간 데도 없고 내 눈으로 바라보고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그런 불안과 공포가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제가 한 번은 도저히 더 나가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요. 빚쟁이들은 하도 빚 달라고 야단법석을 하지 나중에는 먹을 밥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공고한 처지에 처했을 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해져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 어디 계시나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충격이 오냐면 아파트 7층에 살았는데 7층에서 뛰어내리면 편안해질 것이다. 더 이상 애쓸 것이 뭐 있느냐. 우울증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천지가 아득합니다. 그래서 그냥 잠옷 입은 채 복도로 나와서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턱에 걸치고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릴 작정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든지 살든지 맡아주십시오. 하나 둘 근데 셋 부르려고 하는데 세상에 벌떼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날라옵니까? 벌떼가 가득히 날라와서 막 호로 귀로 눈으로 들어가는데 뛰어내리기 전에 벌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막 벌을 터뜨리고 벌이 쏘고 그래서 막 주저앉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일 수가 없어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두려워 말라.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해줄 텐데 왜 너가 맡아서 수고를 하냐. 하나님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맡아서도 이거 못합니다. 교인들은 전부 다 거지에 가깝고 돈은 없고 빚은 지고 추운 겨울은 다가왔고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해줄 테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벌이 와서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옷도 두껍게 입지 못하고 와서 추워서 벌벌 떠니까 저도 이제 철야 설교하려고 섰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자꾸 내 바지 가랭이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설교하려고 하는데 바지를 잡아당기는 거지. 그래, 아이 나라고 이거 왜 설교한테 자꾸 잡아당기는 거야. 나에게 마이크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 마이크는 뭐야? 왜 할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리 나가시오 하려고 하는데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드려라. 오늘 네가 설교할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가 설교할 것이다. 그래, 그럼 짧게 하세요. 목사와 국회의원에게는 마이크 맡겨놓으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 짧게 할게요. 마이크를 드시더니만 흐느껴 울면서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한평생을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소망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죽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오래 못 산다. 그러니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조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풀면서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 상속을 받아온 이 청동 밥그릇하고 숟가락이 있는데 이것은 가문의 보배로서 가져왔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이거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여의도 교회 짓는데 헌금을 하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할머니 난 밥그릇 안 받는다고. 밥그릇 받으면 나무 밥상까지 빼앗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 쳐다보더니 또 막 통곡을 하고 우시더니 하는 말이 과부의 밥그릇이라고 돈이 안 되니까 안 받지요. 아니 그 말하고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할머니에게 밥그릇조차 빼앗아 가서 교회 지어서 뭐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신문지가 있고 손가락이 있습니다. 밥은 신문지에 받아 먹으면 돼요. 그리고 반찬은 손가락으로 씹어 먹으면 돼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교회가 우리 정성이 필요한데 오늘 이 밥그릇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밥그릇을 받아서 숟가락하고 들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온 교인들이 다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쳤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 돈 다 내놨어요. 1년치 월급, 있는 집, 재산 모조리 다 내놨는데 하루 만에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을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큰 마음 먹고 그 일 이후로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완성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지구를 120바퀴 돌고 세계 중요한 300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 하면 우리 한국이 최첨단에 서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소문이 나고 박수를 치고 아시아인이 된 것을 이제 자랑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라는 집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성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이 아시안 게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위대한 게임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모여 기도하는 것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깊은 좌절에 빠진 우리 민족이 다시 소망찬 꿈을 갖고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78살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침울한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무력하게 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무력증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순신 장군 영화인 명랑에 1000만 명이 넘도록 관람을 했다. 그리고 가톨릭의 교황이 오니까 온 나라가 떠들면서 환영을 하고 기대를 걸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너무나 우리 민족이 우울증에 빠지고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산출할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북선 13척인가 12척인가 가지고서 일본 300척의 외선을 침몰시킨 이순신 장군은 정신력으로 군대들이 똘똘 뭉쳐서 군인들이 가지는 무장을 해체시키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때 어둡고 캄캄한 때 이 정신력을 발휘해 줄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황이 왔을 때 그 교황이 우리가 살아갈 정신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은 3.1 운동 때 우리 민족에게 눈을 뜨게 해준 기독교회, 6.25 사변 난 이후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국민들 앞에 빛을 내며 힘을 다해서 나라를 세운 데 앞장선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오늘 우리 조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잡혀서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난 다음에는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아름다운 세계가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 이름으로 이 체육관에 모였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장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교회, 우리 보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그 보혈로 여러분 죄와 허물을 값없이 씻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고 낙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2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광풍이 불어닥치는데 광풍을 막아주시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폭우를 피하게 해주시고 마른 땅에 모든 것이 말라 죽는데 시냇물이 되어서 흐르고 광활한 곤비한 땅에 피할 곳 없이 허덕일 때 큰 바위 그늘이 되어서 덮어주시는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고 1200만 성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성령 충만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빈손든 그들을 이끌어내어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다 우울하고 침울증에 빠져서 어찌할을 모르고 방황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민족의 등불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가 동분서주하면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애를 쓸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12대 뜰에 가티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뛰고 활동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나를 감옥에 가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금은 내게 부르짖을 때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을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무능하나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선언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새마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덴마크라고 말하면 농업국가로서 국민소득 5만 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덴마크도 1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와 독일 연합군에게 졌습니다. 남부의 슈레스베와 홀스타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빼앗겼습니다.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눈서리 치고 얼음을 덮여있는 북극 유틀란드 반도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연하고 제대한 군인들은 대낮에 술이 취하여서 길거리에 허덕이고 그들의 부녀자들은 외국 군대들에게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그떤 어려운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잃었었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망하고 군대도 해산되고 사업은 없어지고 땅덩어리는 빼앗기고 처절한 절망에 처했을 때 누가 희망을 열었느냐? 그른투비 목사가 희망을 열은 것입니다. 그른투비 목사가 사매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밖에서 이런 국토, 안에서 찾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는 사매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은 주님 앞에 모여 통곡하고 기도하며 일어나 유트란드 반도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음천지인 그 유트란드 반도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얼어서 죽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얼어서 죽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기독교를 따라가면 살겠다, 그른투비 목사의 지도를 따라가면 살겠다는 희망이 생겨나자 모두 다 일어나서 꿈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유트란드 반도를 개간하기 시작해서 얼음 천진 동산을 아름다운 농토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농업국가를 만들고 그 기초에 서서 산업국가로 만들어서 오늘날의 덴마크라고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서 손을 꼽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단체가 빛을 발하고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활발한 조국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 홍재철 목사님 같은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일어나서 피땀을 흘리며 이 연합운동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다 뿌린 씨앗이 되어서 이제는 조국과 민족에 희망을 주고 빛을 주는 우리 기독교 연합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과학자들이 바구니에 튼튼한 쥐를 넣고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3시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 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에다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오게 해놓고 난 다음에 튼튼한 쥐를 넣어놨더니만 사흘이 지나도 활발하게 기어다니고 안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쥐도 희망만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희망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니 암흑가에 들어가니까는 쥐들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었는 거거든요. 구멍을 뚫어놓고 햇빛이 들어오게 만드니까 쥐도 사흘이 있어도 안 죽는 것은 빛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빛이니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것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죄 사함을 받을 희망이 있고, 허물의 사함을 받을 희망이 있고, 심신의 병이 고칠 희망이 있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을 희망이 있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을 희망이 있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마음속에 꿈을 꾸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날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는 침울한 우리 민족에게 광명한 빛을 비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소망찬 꿈을 안고 나가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나라, 새마을 운동이 새마음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바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일으켜 크게 성장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회 중에 길선주 장로, 교회 기둥 장로가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길선주 장로라면 장대현 교회에서 지도적인 장로님인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 친구 장로가 세상을 떨면서 재산을 내게 다 맡겼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사업을 할 줄 모르니 이 내 재산을 맡아서 우리 집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식을 돌봐달라고 그러고 갔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돈이 탐이 나서 그 재산 중에 얼마를 떼먹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회에 나왔는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크게 꾸짖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서서 나는 과부의 재산을 탐내어서 먹은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나는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성령운동과 회개운동이 온 한국 땅을 뒤에 흔들었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난 그 큰 부흥의 출발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오늘날 1200만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것도 1200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변화받기 위하여 악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기도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들어오면 주님께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게 해주시고 발에 신발을 신게 해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들을 영접해 주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며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며 오만을 떠나서 주님께 돌아오며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믿어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을 그대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님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지도적인 부흥사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의 100만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합치자고 그렇게 기도회를 열었었습니다. 100만 성도만 되면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이후 60년 지난 오늘날에 100만 명이 된 것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범사가 잘 되는데, 이제 그동안의 당군 이후로 우리 한국이 오늘날만큼 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게을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눈을 땅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쾌락에 젖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잘못된 삶의 타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동안 고개를 돌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풍랑이 일은 바다 배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친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깨어 일어나소서. 주님을 깨워 일으키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의 주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조국과 세계를 구원하는 깃발을 흔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보혈로 싣고 희망찬 꿈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창조적인 승리의 고백을 외치며 감사와 찬송의 깃발을 날리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만큼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크리스찬들을 세워주신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올림픽 시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우리 신앙의 올림픽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줄 압니다. 우리 한국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우리 국민들이 리더십을 찾고 소망을 얻기 위해 갈급히 찾고 있을 때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희망의 불꽃을 태우십시오. 우리 다 같이 손과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은혜를 통해서 희망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다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